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오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스님, 특히 중국의 조사스님들의 전법 개성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직지를 교재로 했는데 직제는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전등록에 나오는 그 승찬대사가 사조 도신대사에게 전하는 전법 개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제가자의 몸으로 이조를 배웠다. 바로 승찬대사를 이야기하죠. 해가대사를 말합니다. 비구가 된 뒤에 법을 전해받고는 소주의 환공산에 숨었다. 그러다 후주의 무제가 불법을 파괴하자 대사는 태호현의 사공산을 오가면서 일정 거처 없이 10년을 살았는데 당시 사람 중에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승찬대사가 이조 회가 스님에게 법을 받고 숨어 살았거든요. 이제 모습도 이제 문둥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습도 그러하니까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찬대사가 법을 받은 3조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수나라 개황 12년 임자년이 되었을 때 겨우 14살에 불과한 도신이라는 사미가 찾아와서 대사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해탈의 법을 일러주소서. 대사가 대답했다.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10년 이상을 이제 숨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도신이라는 사미가 찾아와서 겨우 14살이었습니다. 14살에 도신제 스님이 찾아온 거죠. 와서 해탈의 법을 일러주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대사가 말하기를, 즉 승찬대사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해탈의 법문, 해탈이라는 게 뭘까요?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법문을 해달라 하니 그러면 누가 너를 구속하고 속박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잖아요. 아무 속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렇다면 어째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이미 속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탈의 법문을 왜 구하느냐라고 한 거죠. 도시 그 말 그때 깨달아서 9년을 힘껏 모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아마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라고 해서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즉시 답한 것이 아니라 해탈의 법문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도신 스님이 아마 이것을 참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 누가 나를 속박했지? 왜 난 해탈의 법문을 구하고 해탈을 얻으려고 하지? 라고 해서 수행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 알게 된 거죠. 아무도 나를 속박하지 않았다는 거.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바로 진여자성을 깨달았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육신을 나로 여기면 우리는 시간의 속박을 받습니다. 즉 생로병사의 속박을 받죠. 육신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의식주의 속박을 받고요. 그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돈을 구하면 돈의 속박을 받고요. 권력을 구하면 권력의 속박을 받습니다. 또 뭔가 남다른 재능,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명예나 재능이 필요하다면 또 명예나 재능에 대한 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몸이 내가 아닌 줄 알면 어떨까요? 나는 속박되지 않죠. 몸은 당연히 속박돼 있지만 또 몸의 주인인 마음을 알면 어떨까요? 마음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죠. 괴로움은 불만족이고 싫어함입니다. 즐거움은 만족이고 좋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싫어하는 상태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상태로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육신이 필요하고 육신이 필요한 육신을 건강에 유지하려고 했고 또 육신을 건강에 잘 유지하려고 하니까 의식주가 필요로 했고요. 의식주가 필요로 하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했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들에 다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님을 알면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며 그럼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요. 또 몸의 주인인 몸은 몸이 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리면 어떨까요? 마음의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속이 되지 않으면 싫어함에서 좋아함을 구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 육신이 필요 없고 육신이 필요 없으니 육신의 육신을 필요로 해서 잘 보존하려고 했던 의식주의 모든 조건들을 필요로 하지 않죠. 즉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속에서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도신 스님이 참 수행을 통해서 본래 나는 속박됨이었구나. 내가 마음을 나로 착각하니 조함과 싫어함, 즉 고통과 즐거움의 속박을 받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니 몸의 속박을 받았고 몸의 속박을 받으니 몸이 구속이 되니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조건들, 의식주의 조건들로부터 구속이 되고 또 의식주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필요한 우리들이 원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속박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속박하지 않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 본성은 자유자재입니다.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자. 그런데 해탈을 왜 구하려고 하느냐? 이미 알았잖아요.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자, 도신이 그 말 그때 크게 깨달아서 9년을 힘껏 모셨다. 뒤에 길주에서 계를 받고 시봉을 더욱 열심히 했는데 대사는 자주 현묘하고 미묘한 법으로서 그를 시험해 보다가 인연이 이것음을 알자 곧 옷과 법을 부촉하고 개성을 읊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순간순간이 점검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물이 익었음을 알고 또 승찬대사 이제 열반에 들 시기가 다가옴을 알고 도신대사에게 의발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법궤송을 전해준 거죠. 꽃과 종자는 비록 땅을 인하고 땅으로부터 꼭 종자와 꽃이 생기지만 만약 종자를 뿌린 이가 없다면 꽃도 땅도 다하여 생겨남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꽃과 종자 이 무슨 말일까요? 달마대사가 이조 회가 스님에게 법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도로부터 와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 그것이 꽃이 5송이가 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해준 법 그게 바로 종자고 그 종자가 싹이 트고 줄기가 커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의 밑에 2조 회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5송이의 꽃이 필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자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가르쳐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꽃은 그 전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스승이 법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그걸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은 내가 있어야 가능하죠. 나라는 바탕이. 만약 나가 없다면 스승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승이 없다면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나도 없고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고 또 배웠다 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본인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죠. 다 뭔가요? 나의 스승이고 내가 가르침 받은 것이고 내가 수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음 얻은 것이죠. 그 바탕에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땅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꽃과 종자는 비록 땅을 인하여, 즉 꽃과 종자가 꼭 필요하지만 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땅으로 인하여 땅으로부터 종자와 꽃이 생기지만 땅이 있어서 종자를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꽃이 피지만 깨달음을 얻지만 만약 종자를 뿌린 이가 없다면 꽃도 땅도 다해서 생겨남이 없노라. 이 말은 종자를 뿌리니까 꽃이 피게 되고 꽃이 피니까 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땅이 뭐죠? 지연자성 깨달음이거든요. 해탈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다면, 즉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땅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꽃도 없어지고 결국엔 땅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조사 스님께 조사와 조사 스님으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자가 싹이 터서 꽃을 피웠으면 모든 중생들에게 그 마음에 깨달음의 종자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꽃과 종자는 비록 땅을 인하고 땅으로부터 종자와 꽃이 생기지만 만약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다면 꽃도 땅도 다해서 생겨남이 없노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즉 스승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전해주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것이 승찬대사께서 사조 도신 스님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성찰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지혜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바보 TV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